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부모사님들이 세례문답을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는 고난주 아니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스님으로 계시다가 세례받는 분도 계신데, 불교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팩트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 부활이 부정된다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냥 부정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져 가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이 부활의 이 사실은 수많은 증거가 있고,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그 증거는 차고 넘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박할 수 없는 이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성,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제자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확실한 많은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증거 때문에 온 세상이 기독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앞으로 가면은 1년이 있습니다. 1년이 있었겠죠. 1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하고도 22년이 된 겁니다. 이 연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 해를 1년으로 했을까? 왜 역사는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라져 왔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지금부터 1년을 새로 하자 해서 1년을 했는데, 이 1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해를 계산해서 이 해를 1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비포 그리스도 BC라 그래서 마이너스 1년, 2년, 3년 거꾸로 가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신 해, 주님이 오신 해라고 해서 그래서부터 1년, 2년, 3년에서 지금 2022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 오신 해를 1년으로 정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했습니다. 로마, 팍스 로마라 그래서 지금 인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을 세운 나라가 로마였는데, 바로 로마가 전 세계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줄리어스 시저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로마를 부흥시키고 가장 로마가 강력할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 예수님 오신 해를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 이렇게
정했을까?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이미 이 성경은요, 전 세계 공용어 헬라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안티오니오가 클레오파트라를 그리스를 멸망시키러 갔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보내가지고 이 로마는 드디어 그리스를 다 무너뜨렸는데, 이 그리스 나라, 그리스 왕조에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로마를 세계 지배하기 전 2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전 세계 공용어 헬라어로 번역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핸드폰으로 70인역을 쳐보세요. 그래서 시대 때부터 이 성경을 세계 공용어로 전부 다 번역해라. 그래서 70명의 학자를 동원해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 기록됐느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 신약, 이 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뭐라고 약속했느냐? 뭐라고 약속을 했길래 성경을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하느냐? 이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100%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죄 안 짓고 살 거야, 죄 안 짓고 살 거야. 그래도 우리는 원래부터 인간이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다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저 어린이집에 3살짜리가 왔는데 3살짜리도 거짓말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 본성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잘라도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약에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사람이고, 업욕을 품으면 이미 가난한 사람이고, 이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눈물 콧물 나오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전부 다 100%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다 죽지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다, 인생이 죽고 난 다음 나는 흙으로 돌아가서 내가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부모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 시계에 떨어져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좋은 일 하죠? 왜 환경을 지키죠? 왜 착한 일을 하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헛무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죄인이고 100% 죽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구원자가 그 당시의 언어 헬라어로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고 심판받게 되지만은 이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거다. 대신 갚아줄 거다.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가 누구냐, 이 구원자가 언제 올 거냐, 오기 전에 어떻게 될 거냐, 이 구원자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천녀로 잉태할까지도 참 더 예언을 하고,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구약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는 구원자가 올 건데, 이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구원해 줄 거다. 구원자가 누구냐? 그래서 구원자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건지, 태어날 때 뭘 할 건지 전부 다 450가지 이상의 예언을 이 구약 성경에 약속을 다 했습니다.
이 예언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뻥이고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해에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엄마 일어나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드디어 왔구나. 죽은 지 3일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살리고 물 위로 걸어가고 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막 5천 명, 2만 명, 3만 명을 먹이고 이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때의 사람들은 와, 이 성경 그대로 예수님 오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민들, 약한 자, 죄인들, 여자들,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우와,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몰려들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밥 한 끼를 먹는데 남자 가장만 5천 명, 여자 어린아이 수만 명이 모여드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지금 고고학자들이 구로마의 시가지를 넓이를 조사하고 주거지를 조사해 보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던 이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로마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울산시 정도의 사람들이 로마인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밥 한 끼 먹는데 2만 명, 3만 명 몰려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팔자천도 없고 사자천도 없는 그 시골에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왔으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분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 이렇게 하니까 로마 당국이나 그 당시의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지만은 사람들 때문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을 성취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저서 신부터 해가지고 200명이 넘는 신들이 있었고 신들의 이야기가 전 그 로마 그리스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이 신들을 섬기기는 해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건 다 뻥이라 하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산다고 그런 뻥에 대해서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대. 살아나는 거는 뻥이고 이 귀에 너를 죽이려 했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말, 백성들을 자기 왕이라고 했던 말, 여러 가지 이걸 덮으셔서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로마나 정치 기득권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를 제거할 기회가 왔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7만에서 10만 명 정도 됐을 건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기적을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전부 다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시민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살아날까요? 그분이 못 박힌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일요일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살아나는 것은 뻥이지만은 만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나다 거짓말하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뺑뺑 시새끼 한 마리 못 가도록 지켰는데,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처럼 진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에이, 진짜 살아났을까? 그래 알 건데, 예수님 만약에 살아나셔가지고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뻥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으면 나 안 믿습니다. 나는 목사도 안 해요. 뭐 살아났다는데 사라졌다고 어디 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40일, 한 달 1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참하게 주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설교하고 먹고 마시고 다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이야, 이 예수님의 이 수많은 기적들도 놀라운데 이 구약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요, 마가 요한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이 제자들 일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살아나는 거 보았다 그래 말하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뭐라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나는 못 믿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서 살아났다니까, 눈으로 봤다니까, 음식도 먹었다니까, 우리 몸도 만져봤다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난 못 믿겠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아무리 구약 성경에 기록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 제자의 의심하는 자의 손가락을 가지고, 자, 못 박힌 내 손을 봐라, 내 입구를 만져봐라. 그때야 도마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의심하던 도마도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달 10일 동안 이야기하고 보이시고 설교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결국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도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100% 예수님을 전부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유럽의 전부 다, 지금의 중동 전부 다, 지금의 북아프리카 전부 다,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믿었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이 로마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기독교 국가가 돼서 1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그리스 로마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계몽주의가 와서 16세기, 15세기, 16세기에야 그리스 로마가 다시 부활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에서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사람들 가슴에 다 있는 게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인생이 죄 때문에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나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주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고 천국이 있는 거구나. 이것도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황제든 백성이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일을 했지만은 특별히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했다고요? 두 가지. 그 중에 첫째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753년 전에 로물루스 형제가 로마 7 언덕에서 나라를 건설했다고. 그래서 이 로마는 이때부터 1년, 2년, 3년에서 로마의 연도 달리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로마 연도 달리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연도와 달력은 이미 다 정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황제와 원로원에서 언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연도가 전 세계 연도고 달리기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냐. 그래도 인간에게 구원을 주러 오고 죽음을 이기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됐냐? 자기 나라 자랑스러운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연도를 새롭게 1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로부터 2022년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생년월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960년이든 1930년이든 2000년이든 모든 연도는 공식적으로는 AD, BC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나는 몇 년도생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 천국 가겠지만은 만약에 믿음 생활하지 않고 지옥 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몇 년생이냐? 네, 나는 1985년생입니다. 1985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자 예수님 오신으로부터 1985년에 태어났다고 네가 증명을 한 거고, 너의 주민등록번호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학교 들어갈 때에, 취업할 때에, 재난기금 받을 때에, 핸드폰 살 때, 가전제품 살 때 1985년 다 그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구원자가 오고 구원자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그렇게 연도까지 정해서 보여주는데도 네가 나를 못 믿었단 말이냐. 그래서 성경에는요 유구무언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있어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 진짜 몰랐다니까요. 뭘 몰라? 그때 세계로교회 왔을 때 손인보 목사님이 다 이야기해 줬잖아. 우리 주님께서 영상을 딱 틀어주면 아이고 어떻게 변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도는 예수님 모신 대로 새로부터 정했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자 여러분 나 천주교니까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천주교다 믿겠습니다. 그럼 다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요,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신하의 나라, 자기 나라 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연도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예수님 오신 해를 정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로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도 기념일로. 우리는 중요한 날을 기념일로 삼잖아요. 1919년 3월 1일 날 3일 독립운동했다고 3일절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했다고 또 그 날을 강북절로 기념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일날 또 태어났다고 생일 기념일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기념일이 있고 개인도 기념일이 있는데요,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개인도 기념일은 1년에 몇 번 있다고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념일은. 나 생일 기념일 날 5번 해먹을래. 그 미친놈이잖아요.
우리나라 해방된 건 너무너무 좋으니까 8월 15일 해방 1년에 3번씩 기념일 할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 속에 얼마나 인생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했던 이게 꽉 머릿속에 박혔던 이 사고를 완전히 깨뜨리고 인간은 천국과 지옥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52일 전부다 일요일마다 이날을 기념일로 지켰어요. 일요일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요일마다 이날을 다 기념일로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공휴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때도 학교 다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장사로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관공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한데 학교도 가고 장사 가고 직장도 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는 콘스탄티노 황제 때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뭐로 지정했다고요? 공휴일로. 그래서 우리 강복절처럼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문제는 독립기념일이나 삼일절이나 강복절은 전부 다 1년에 한 번인데 예수님의 부활 이날은 안 된다. 1년에 52일, 1년에 50일 전부 다를 다 공휴일로 정해서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라, 관공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예배드리라, 상인들도 좀 더 예배드리라, 문 닫아더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웠으면 연도 다 바꾸고 공휴일로 정하는데 1년에 50일 전부 다를 공휴일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수 있습니까? 너 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일요일날 잘 놀았지? 왜 그날이 일요일인 줄 아느냐? 왜 그날이 쉬는 날인 줄 아느냐? 일요일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일요일날이. 그래서 지금도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이 주님의 날, 영어에도 이 홀리데이잖아요. 거룩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프랑스어로는요 이게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날, 거룩한 날로 지정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슨 깨문 이런 게 아니고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로마가요 자기 나라 신믿고 황제는 자기가 황제처럼 잘 누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황제가 그 자기들이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 앞에 황제도 무릎 꿇고 신하들도 무릎 꿇고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다 예수를 다 믿고, 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공휴일과 전해서 전부 다 증명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알려준 생일도 믿잖아요. 내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선생님, 생일이 며칠이죠? 네, 저는 2월 1일입니다. 아니, 2월 1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 말 믿습니까? 믿는데 엄마가 가르쳐 준대.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가르쳐 줬다는 말은 사람을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엄마가 가르쳐 줬는데 왜 아빠는 생일을 안 가르쳐 줘? 다 엄마가 가르쳐 준지 몰라. 엄마 말을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2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엄마가 거짓말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도 믿는 겁니다. 엄마 말도 믿는 것 같으면 전 세계가 다 믿고 연도까지 다 바꿔놓고 공휴일까지도 1년에 52번을 다 정해서 이날을 정해놓은 이걸 안 믿는 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신론자가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도망갔잖아요. 자기도 못 박여 줄거지면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오늘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누구의 사상 이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거잖아. 예수님의 눈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초기에는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금토사의 칼날 아래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거짓말 같으면은 거짓말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 거짓말 외치려고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10억씩 준다 그러면 좋아, 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내 하나 죽어줄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기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였잖아요. 가족을 다 몰아주겠습니다. 아무 이익도 없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것. 그리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죽고 나면 살아날 수 있어? 십자가에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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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루에 몇 명씩? 5,000명이. 그 다음에 21장 20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씩. 그래서 이 로마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 사람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그리스 로마시나 싹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나라가 됐다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 나라는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성경에 안식일만 있잖아요. 안식일을요 목숨처럼 지켰는데, 지금으로 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요일 날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내려왔던 안식일을 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나는 부활이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든지 제게 말해 보세요. 그런 논리가 있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은 논리를 갖다 댔어도요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자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구원자를 주셨는데, 이 구원자가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지옥 갈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빚이 많이 있어도 나의 어머니나 형제나 나의 친구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 다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당시에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영수 처리가 끝났다, 값이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이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 빚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나의 죄는 끝났다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인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줬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이거지. 이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목사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 진실은 아멘이죠. 헬라어 원문은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죽음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 죽음의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차를 구입하면 보험을 였습니다. 또 혹시 다칠까 싶어서 실손보험도 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는 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태어난 인간은 100% 죽습니다. 죄 때문에 100% 죽는단 말이에요. 99%도 아니고 100% 죽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산다. 난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야.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전 세계를 보세요. 똑똑한 나라, 잘 사는 나라는 다 믿고 있잖아요. 모자라서 믿습니까?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바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게 바보라니까. 오늘 주보 제목이 뭐더라? 자, 바보가 아니라면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한 척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 바보야. 이 바보야 그게. 돈 좋죠. 높은 자리 좋죠. 돈 있어도 죽습니다. 재벌도 죽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요, 그렇게 지성을 믿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자기 영혼은 앉아 있으면은 자기가 벌벌벌 떨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지성을 내세우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지만은 자기 내면 속에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얻으러 가는가?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도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어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 그 사람에게는 암흑과 고통밖에, 외로움밖에 없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도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제1위의 부자지만은 외로움밖에 없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스님으로 있다가 세례받는 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태어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건 무조건 내 아들입니다. 말하든지 안 하든지 다 내 아들이에요.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 호적에 올리잖아요.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국가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출생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또 선거도 하고 모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아직도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